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출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전 이후에 사도들이 곧장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의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특징이 드러나는 어떤 시점입니다. 어떤 특징이요. 그 시점은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약간 갸우타하실 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하고 유대교의 한 아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거 당연하지, 마땅하지, 처음부터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그 승천 전승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방 모든 사람들이니까요. 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담보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처한 상황을 추정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 승천 안 계시잖아요.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몽땅 다 소위 말하는 모태 유대 교인들이죠. 모태 유대교인.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생각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유대교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교인이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살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던 경건한 일부의 무리들,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파라고 불렀고 유대교 당국에서도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냥 같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같이.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여러 파의 수도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회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기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아주 처음 그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하나의 나사렛파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 주변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뭔지 지금 조금 눈치채셨겠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로마 등등 이방인 지역에 복음 공동체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 기독교예요. 이방 기독교.
이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별로 이제 말로만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 당시에는 대단히 이것이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인의 숫자도 보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방 기독교가 주류가 된 거죠.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었는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방 기독교의 대표자가 바울이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도예요. 이방인 선교의 신학적 정당성을 피력하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신학자죠. 이제 이 누가가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주 초기에 베드로의 활동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역사적 뿌리가 훨씬 깊다. 처음부터다. 그런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지금 눈에는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 이건 아주 큰 모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고넬료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과도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사건이 당시로서는 뜨거운 감자처럼 예민한 이슈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 전도는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 배경을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한 그 내용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한 100명쯤 되는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쯤 될까요?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비교적 중급 장교 정도 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수비대의 장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그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고요. 가이사랴에 이 본진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수비대가 거기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게 지중해 해변에 딱 붙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좀 내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이제 배를 타고 빨리 지중해를 건너서 왕래해야 되니까 이 거점, 교통이 좋은, 항해하기 좋은 가이사랴에 로마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하다고 하죠.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집에다 데려다가 말을 들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믿을만한 심부름꾼을 50km 떨어진 요빠에 보냅니다. 당시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잠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 환상이 고넬료에게 비친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약간 옆으로 나와서 이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봅니다. 각종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새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뭐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잡아먹어라. 이 베드로는 마땅히 거절하죠. 이거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없는 거 이거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내가 먹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은 환상은 아니에요. 이게 뭘 암시하는지는 우리에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이 환상이 끝나는 순간에 멀리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 심부름꾼들과 베드로는 길을 떠나서 다음날 50km 정도 되니까 당일날 도착하기는 힘들겠죠. 다음날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제 자기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간략하게 자세하게인지 간략하게인지 이상한 현상을 설명한 뒤에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준비 마쳤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우리 성경 봉독하신 분이 정확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설교보다 성경 봉독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자 목사가 성경을 읽듯이 의젓하게 내용도 잘 숙지하고 이렇게 읽었네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긴 설교예요. 당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신학적 근거라고 할 이 설교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는 앞으로 당당하게 이방인 선교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그 당시에 없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이방인에게는 문을 닫고 처음 사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럼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켰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편협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이 율법주의적 분리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는 이러한 율법적이고 분리적인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얘기합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낱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한 거예요. 만유의 주, 평화의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백인만이 아니라 유색인까지, 지식인만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까지, 이게 아주 실질적인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뜻입니다. 독선적인 선민의식과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주장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수능 시험 만점 받은 학생이나 한 50점 받은 학생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을 낮추어 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림칙한 주장입니다. 베드로 설교는 그 다음 구절부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이고 그분의 복음의 평화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가르쳐서 케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케리그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케리그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존재론적 구원 통치 행위, 이걸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채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성령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이유는 혹은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하고도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있었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세상을 마지막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여기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씩 따라가는 겁니다.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 그리고 그런 권력을 추종하던 이들의 야합에 의해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예수의 사건이 끝났다면 정의가 굴복당하고 불의가 승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러한 논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0절에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았는데 이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 건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악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행됩니다.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에 떨어지고요. 겉으로 보이는 힘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생생한 생명체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활의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로운 영적 시각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궁극적인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42절에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게 진행돼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 모든 이들의 심판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놀라운 진술이에요. 삶과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심층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모르면, 그리고 생각을 전혀 안 하면 이런 말들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저게 뭐야, 좀 그냥 말장난 같네, 그렇게 들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은 사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생명의 주인인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은 생명력적인 삶과 죽음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부도덕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징벌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을 조금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아주 기본적으로 생명심판이에요. 생명.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 모습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뭐가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 세상살이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기에, 그걸 바라보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조금 다닌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이 여전히 관념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 43절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의 구체성을 가리킵니다. 심판은 생명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심판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심판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가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잘못한 거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죄라는 말 앞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심리적 질병 현상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고 말이죠. 니체와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랄하게 기독교의 죄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비판, 공격을 받을 만한 현상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많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에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노출되면 신자들의 영혼은 병듭니다.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이 파괴됩니다. 이러한 일들, 이렇게 죄책감으로 잠깐 몰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걸 놓고 기독교를 심리적으로 병약한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성서가 말하는 죄를 오해하는 데서 벌어지는 겁니다. 죄는 생명과의 단절이며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 단절과 분리를 신화적으로 묘사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 이야기예요. 신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궁극적인 진리를 그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악과 설화는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를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현재의 실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완성시켜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 충만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의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하거나 돈벌이 하거나 해서 온갖 것을 소유해도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영혼이 피폐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장 심층에서 작동하는 능력을 영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피폐한 거예요.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그 두 사람의 영혼이 피폐하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혼의 피폐를 안고 삽니다. 생명 충만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놀랍죠? 바울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명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죄 이렇게 하면 생명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인 사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제 거리감을 느끼는 거는 그러한 성서의 언어들을 이렇게 뭐 사실적인 거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즉 영혼의 피폐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이게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 손에 좀 붙들고 싶으신가요? 이 문제는 콘서트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손에 넣는 거와는 차원이 달라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강요와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어떻게 말로 설명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너를 채워라 이런 방식으로 너 스스로 완성해라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영혼이 피폐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말로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초보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의 종교의식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초보교리가 엄청난 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그와 더불어 사는 거니까 사실 실제로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강요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러한 설명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취업해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부부 이렇게 서로 사이가 나쁜 것도 해결해야 되고 병도 몸도 아픈데 병도 고치고 건강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우리 일상에서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설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죄사함 이런 것들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을 해결하는 것만도 힘의 벅찰지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말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일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냥 출석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운명, 예수의 운명과 일치하는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상의 과잉 현상은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삶의 행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기회, 찬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믿음도.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 삶을 성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상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일상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사실은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혹 인간의 삶이 고장난 우주선 안에서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지구 정도 크기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산소 공급기가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의견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이거 결국 이제 산소가 바닥나면 다 죽는데 그래 좀 아껴 쓰자. 숨을 적게 쉬자. 일본에 여태까지는 20번 쉬었는데 한 5번만 쉬자. 그래서 산소 소모량을 줄이자. 그렇게 도 닦는 소리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산소가 밑바닥 내는 시간을 조금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기를 좀 고쳐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산소 공급기는 완전히 망가져서 죄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망가져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일정 숫자의 사람들을 좀 과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좀 사람들은 이러면 다 죽으니까 일정 사람들을 죽이자. 그래서 산소 소모량을 이렇게 줄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가능한 빨리 우주선 밖에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와 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밖에서 온 구원자, 즉 메시아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를 2000년 전 초기 선교 역사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한 말씀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 시간 같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들었습니다.
죄 용서가 단순히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뚫고 나가는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심판자, 생명을 주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고 삽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